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죽음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의로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외적으로 이루어 놓은 가시적인 업적보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말이에요. 만일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내면에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자꾸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고 또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우리가 한 그 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먼저 우리 내면이 그분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참되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는 자꾸만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업적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가시적인 업적이 없어도요, 하루하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증거된다면 더 바랄 게 없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그건 너무나 귀한 거지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방인들 사이에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였다고요. 근데 오늘 보면 5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이 참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세워서 모델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들을 그래서 택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르고요,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증명하는 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는커녕 하나님이 증오와 질투와 복수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임을 증거하기는커녕 모순과 불의의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다고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꿔 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 소망을 둔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는 모습 보면 더해.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요, 더 자기밖에 모르고요, 더 악하고 말로 상처 주기 잘하고요, 끼리끼리 편먹고요, 하여튼 하는 짓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짓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업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들은 많은 업적을 세웠어요. 제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갈수록 예루살렘의 성전의 부는 늘어갔고요, 갈수록 더 많은 동물들이 제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종교의식은 더 세련되어져 갔고요, 제사장들의 의복은 더 화려해져 갔고 순례자들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문제는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내면이.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에서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에서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그들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들의 말에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로 가득해 있었고 행동은 교만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게 문제예요.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만일 어떤 외적인 일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오히려 이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때도 뭐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 내기만 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의 중심이 뭘 향해 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하고 그 뜻에 맞는 소원을 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요. 욕심과 교만과 거짓에 오염되어 버려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몽당 연필을 쥐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몽당 연필 같은 그 작은 체구의 테레사 수녀를 통해 수많은 사랑의 편지를 쓰셨고요. 마침내 연필심이 다 닳았을 때 당신의 품으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두신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선교적인 사명을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선교적 열심을 갖고 선교의 최일선에 뛰어들지만 선교의 최일선을 뛰어든다는 게요 꼭 무슨 멀리 나가서 복음을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금 선교 현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선교 현장의 최일선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로 그렇게 사역하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 성과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시적 성과가 여전하면서도 성전과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유혹에서요 그거 좀 내려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말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표정으로 나와요. 아닌 척하고 있어도요 다 나오거든. 마음의 중심이 뭐냐에 따라서 그거라고. 그 핵심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요 말로만 전해지지 않는다니까요. 평소에 여러분이 사는 행동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은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깍쟁이고 막 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데 말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말에는 인격적인 감화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을 각오하라고 당부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섬김, 겸손, 나눔 사실 이거 다 핍박 아닙니까? 오해와 조롱과 불신 속에서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 내 삶을 보면서 인격적인 감화를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안 믿는 가족들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안 믿는 가족들부터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직장이든 동네든 어디서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딱 보는데 어때요? 인격적인 감화를 받습니까?
아니면 일은 참 잘하는데 어쩜 저렇게 깍쟁이냐 뭐 이런 소리 들으세요? 물론 뭐 앞에서는 얘기 안 하겠지.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사느냐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꾸 일 위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니까. 근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지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일에 대해서 손을 딱 떼면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무너져요. 막 허무하고요, 막 살맛도 안 나고요, 힘들어지고. 왜요?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해도 감사, 안 해도 뭐. 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올바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의 삶에,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삶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시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저희들의 삶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특별히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